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다시 마스크를 벗고 좀 다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우리 신앙교회의 큰 잔치를 이렇게 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수고해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를 결심하신 우리 김웅식 우리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침례, 의식주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복음서, 4복음서의 가운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생애하신 모든 생애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그러한 족보로 시작하지만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6개월 전에 시작한 우리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과 활동은 침례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만히 훑어보면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바로 침례로 시작해서 침례로 맞춰진다고 하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방역 수칙상 끼고 하라고 해서 잠깐 벗겠습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또 친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께서 30세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오신 주님께서 바로 죄인으로 간주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침례는 또한 세상을 버리는 마침이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바로 침례인 것이죠. 베드로서는 여기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침례를 뭐로 연결시켰냐면 노아 방주 사건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거스려 죄악으로 이제 다 멸망케 된 상황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여러 짐승들을 큰 방주, 배를 예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도록 하시죠. 바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류가 새롭게 새로운 세상 출발하는 데 있어서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의혹 가운데서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가?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창조 때에 함께한 우리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세상 7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을 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새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그들을 멸망시킨 그 물을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어서 다 거두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창조는 바로 물과 바람으로 상징되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김흥식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과 또 약속에 의지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왜 다시 태어나야 하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왜 거듭나야 하나? 그 이유는 로마서 7장에도 우리의 본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능이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악으로 기울어진 그 경향을 우리는 벗어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의 창조를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그 역사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침례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내 스스로는 찾을 수 없지만 내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께로 내 손을 내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것을 깨닫는 시점이 바로 오늘 거듭남의 준비 과정인 것이죠.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집사님께서 남편 몰래 정말 이 침례를 받았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생각 속에서는 남편이 저렇게 극구 반대하고 때로는 모질게 심하게 또 거부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많은 의혹과 갈등과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 그 걸음이 오늘 우리 김홍식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큰 변화와 결심을 하기까지 이끈 그러한 토대였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포기했더라면 오늘 김홍식 선생님의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김홍식 선생님의 모든 과거의 죄된 생애가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안에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침례가 갖는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에 첫 번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 김홍식 선생님에게 또 먼저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침례가 갖는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분명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정말로 죽으신 것이죠. 오늘 침례를 받을 때 내 죄된 모든 생애가 이제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물무덤에 장사되는 그러한 존재로 내 생애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물무덤에 완전히 내 과거가 다 깨끗이 용서되고 또한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또한 질병과 혹은 사고와 그리고 우리의 수명을 다해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잠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깨어난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표를 우리 사랑하는 김웅식 선생님의 아내 되신 우리 서집사님이 우리 남편 꼭 침례받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또한 많이 애쓴 이유는 이러한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소원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침례를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예수님의 이 침례는 우리에게 산 모본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어지는데, 여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임하심을 보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침례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세 가지가 뭐예요? 의, 식, 주죠.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때에 주신 의식주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은 조건적이었어요. 죄를 우리가 고집하고 선택할 때에는 그 영원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영원한 의식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최초의 집,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늘로 다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가 사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걸치고 있었다고요? 영광의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벗겨진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럽게 되면 뭔가 숨고 싶고 가리우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사라지면 우리는 죄가 거두어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옷이 입혀집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 역시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바로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가 죄로 말미암아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그리스도로 영원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여기 의식주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우리가 만드는 옷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 열매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는 그때가 오겠는데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 음식을 먹지 못했죠. 그 음식을, 그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될 날이 옵니다. 어떤 자가 주어진다고요?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그 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를 여기 레위기 11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이것들을 세세하게 구별해 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처럼 그렇게 가장 합당하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지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이러한 음식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하늘 집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잃어버린 그 하늘 낙원, 하늘 에덴을 우리에게 본향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본향,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그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 영원한 하늘집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 고향 여러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꼭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명절날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많이 막히고 힘들어도 가는 이유는 그리고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늘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에도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그 옷은 우리가 뭔가를 지어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듭난 이후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침례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홍식 선생님의 모든 생애의 발걸음, 이제 주 안에서 첫 발걸음을 떼는 이 엄숙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이 순간을 우리 여러 성도들 앞에 다시 한번 축하와 또 환영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 시간 우리 김홍식 선생님의 그러한 서약과 고백을 좀 잠깐 우리가 듣고 이 시간 침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식 선생님 좀 불편하시지만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교하기를 결심하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김홍식 형제에게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오늘은 무슨